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실현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리고 20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20절 이하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이미 다 열어주셨습니다. 기도에도 정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방식과 능력이 완전히 혁명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통하시고 다양한 기도의 종류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계속적인 기도로서 단단한 믿음의 거장이 되시고 기도하면서 예리한 영적 분별력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결박이 풀리고 수많은 난관과 한계를 뚫어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 완전히 미쳤잖아요. 예수께
기도가 뚫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갈망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의 응답에도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프레드 크릭스의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는 책에는 기도 응답 5가지 방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좋다고 하시는 응답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는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좋다라고 하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하지. 근데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좋다라고 하신 기도들이 있죠. 한나의 기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 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쁘신 뜻대로 좋다 응답하신 그런 기도였죠. 두 번째는 안 된다는 응답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좋다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5살 먹은 애가 엄마 나 오토바이 사줘, 엄마 나 벤츠 사줘, 근데 사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부모예요? 죽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 좀 기다려, 지금은 안 된다, 네 마음의 그릇을 좀 키운 다음에, 이런 응답이 있죠. 안 된다고 하실 때는 아프고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아프고 쓰라려도 내가 뜻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안 된다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그러고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딱 그 기도는 포기하고 되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 세 번째는요, 기다려라 하시는 응답이에요. 때로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 섣불리 응답하셨다가는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곧바로 믿음의 단련 없이 쉽게 하나님을 외면해야 하는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다리라는 응답은 안 된다고 하시는 응답만큼이나 큰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스스로는 너무 급한 문제지만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때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네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면서 응답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돈이 많아, 가진 것이 많아, 자녀한테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은데, 그런데 자녀가 막 너무 이쁜데 주연이가 나 칼 주세요. 내가 갖다 주면 지 손 다 벼.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럼 우린 기다려야 돼. 클 때까지. 자유자재로 내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편 121편 1절로 7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인내하는 시간은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존 파이퍼는 인내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기도에는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간청하는 친구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잊지 마십시오. 인내는 참된 성도의 삶을 드러내는 최고의 테스트입니다 라고 했어요. 기다리라는 응답을 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는 틀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네 번째는 내가 할 일이다. 그건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라는 응답.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거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때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를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섯 번째는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맡기라는 거죠. 네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5가지의 응답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좋다고만 하는 하나님 또는 안 된다고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 다양하게 응답하실 수 있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양한 응답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게 됩니다. 기도가 성숙하지 못할수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다고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가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과 염려로만 가득하면 안 된다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든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이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예배가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 삶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삶으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려요.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영의 눈이 가리워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우리는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혁명 이 마지막 시간에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할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성도의 기도는 열매로 나타나야 돼. 열매로만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22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러죠. 그럼 우리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주여만 외친다고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야 진정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스스로 자부한다고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투정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한 농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와 열매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함께 본문을 통해서 열매로 실현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열매로 실현되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기도는 거칠에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거칠에만 해요. 그래서 금식했네, 작정했네,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네,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하네, 그러면서 삶의 열매가 전혀 없어. 거칠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이런 기도는 절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 오늘 본문이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 중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십니다. 잎사귀에 해당하는 원어 퀼라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5월, 6월쯤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이었고 4월 초반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른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때로 이런 무화과 열매는 잎보다 더 먼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 익지 않았을지라도 설익은 열매라도 있던 나무였더라면 예수님의 줄이심을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푸른 잎사귀를 보고 기대하셨잖아요. 잎사귀가 무성했던 나무에는 무엇인가 있을까 하는 기대를 충분히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한낱 나무에게 너무 야속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열매의 징조라도 보여야 하는 때에 전혀 열매가 열릴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상태의 무화과 나무를 통해 외식하는 이스라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보다 다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너무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칠애로만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로 실현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느니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자의 대표로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기도를 하며 자기 혼자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한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기도할 때 매우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곳곳에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큰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명시된 금식일은 1년에 한 번 오는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무려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자발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아주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열심의 행위가 남들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어.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었습니다. 토마스 아담스는 자칭 의롭다함은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마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율법사들이 그렇죠. 자칭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난 죄를 빼먹지 않았으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보니까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롭다면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마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칭 의롭다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아주 작은 야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거칠애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4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덧입고 선택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나가기를 반복했고 결국에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 때문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그치며 성내는 모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게 다 익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열매의 전조 형상이라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단서를 무엇이 있을까 하여 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말의 원어 T는 특정 무언가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기대를 하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도 대단하게 화려하거나 겉으로 보기에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거칠에만 하는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직면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와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외식만 챙기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제사, 자신들만의 의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예배를 중단하지도 않았어요. 초점이 맞춰지도 못한 채 그들의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거칠에만 치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에는 관심이 없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스펄전 목사는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거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칠의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고 오래됐다 할지라도 평생이 된다 할지라도 거칠의 식의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기도는 설교자의 생활이나 서재나 강단 어디에서든 깊은 인상을 주는 뚜렷한 힘으로서 모든 것에 스며들어야 하고 모든 것을 물들이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기도가 부차적인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단순한 거칠애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수박 거달기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이 깨어나기로 합니다. 영이 깨어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깨어납니다. 영 깹시다. 영이 깨어나서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경험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면서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만 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 은사 이 능력을 다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거칠에만 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사람이 알아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공부할 때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참 공부하는 척하고 떠벌리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요 골방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안심시키려고 나 공부 안 했어, 난 우리 놀러 가자 막 이러면서 그런 학생들 있죠. 여러분, 기도도 여기서 떠벌리고 막 저야 남들 보기에 기도한다 그래서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쫙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기쁨을, 온갖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의 기도는 진짜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교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특성상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저 사람은 기도를 겉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죠. 열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자신의 의가 완전히 깎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 성수, 11조, 봉사, 섬김, 전도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기의 체면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세우는 것도 그런 성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한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단치 않아요. 그런 숫자적인 수치보다는 얼마나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렸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칠의 식의 기도는 기도를 안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리같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올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니까, 이런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인생의 풍랑이 일 때 그런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무엇을 받을까 생각지도 말라고 그러잖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그동안 거칠의 식의 기도를 해왔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우리가 외식적인 기도로 형식만을 채울 때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완고한 중심을 깨뜨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로 그러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32편 3절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끙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 풀려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기도는 결국 심판받습니다. 어떤 특정한 신앙인들만 기도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로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게을러 터져 있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요. 얼마나 무화과를 이 저주하는 거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공의가 함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바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러게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환경이 안 되고 시끄러워서 못하겠고 뭐해서 못하겠고.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초점만 하나님께 딱 맞춰져 봐요, 어디서든지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내 겉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속사람은 하늘에 속했잖아요.
속 사람은 해를 안 받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연약하고 환경이 막혀 있어도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모든 난관을 뚫고 열매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기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말씀하신 심판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며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던 모든 예배와 제사는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때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고 초점 맞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상급 쌓아야 돼. 인생은 허무해. 언제 부르실지 몰라. 에이,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알고 나서 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해도 육의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도 할 수 없고 또 육의 몸이 이미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예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데 올인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영원한 집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나 우리가 그동안에 행했던 것은 우리를 따라온다고 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전에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더 구해야 돼. 먼저. 그러고 나서 내가 필요한 걸 채워야 돼. 1번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이렇게 영의 몸도 살을 찌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헌신할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열매 맺지 못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심으로 통회하면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오신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대표적으로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무조건 봐주기식의 신앙생활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본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열매입니다. 영분별의 중요한 기준도 열매잖아요. 겸손, 순종, 열매. 열매란 맺으면 좋고 못 맺으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저절로 열매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여건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열매는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땀과 피, 눈물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연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눈물도 있고 영적 전쟁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지만 결국 눈물 닦아주시는 열매와 칭찬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로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열매로 실현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열매로 실현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열매로 실현되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튿날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뿌리째 마른 것, 이 특별한 표현을 하죠. 이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표현한 것은 영원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보시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기 원한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찾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실현되지 않거나 응답되지 않을 걱정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자 왕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주시려고 기다려라. 이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심까지도 주님께 토로하고 다 던져버려야 돼. 참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며 소망을 품게 합니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숙한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의심의 골짜기보다 더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그 땅은 피곤한 나그네를 죽음에 이르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의심의 골짜기. 하나님의 종인 한 사람도 전도 여행을 할 때 갑작스레 마음에 크나큰 실망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참으로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저버렸다고 느꼈어요. 그는 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과 버림받은 상황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조리 다 털어놨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은 동굴 속에 어둠에 익숙해져서 사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서야 그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늑대와 그의 새끼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늑대는 그를 잡아 삼키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원래 젖먹이 새끼를 키우는 어미 늑대는 어떤 맹수보다도 더 흉악한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버림받았다는 그 의심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할 때 오히려 그를 가장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평안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번역된 원어 에케테 피스티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와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마른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을 잃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권세자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사회에서 산을 던진다라는 표현은 불가능한 일을 행할 때 주로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믿으라에 해당하는 원어 피스투의 테는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믿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현재적 믿음이에요. 과거에 반짝 믿었던 믿음도 아니고 미래에 믿을 믿음도 아닙니다. 당장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즉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믿는 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때에 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은 우리 한계 바뀌기 때문에 이 몸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할지 몇 번을 금식해야 할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속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열매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몸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섰어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엠바운드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해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어려움과 난관이 아무리 오래 축적되었다 해도 거리나 환경적 요인이 아무리 우리를 가혹하게 낙담시킨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진정한 기도의 열매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막힌 담을 만드는 결정적인 상처를 해결하고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막힌 담입니다. 막힌 담.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트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아무리 믿노라고 외쳐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이 억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순이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이걸 짚어주시는 거예요. 영국 웨일즈의 위대한 부흥은 한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던 어떤 부인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문을 다 끝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지. 이 대목에서 더 계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미워하고 있는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부인은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랫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웨일즈를 아는 도시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투르니에는 한 의사의 사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 하나가 여러 달 빈혈증의 소녀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소녀를 산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내도록 허락을 요청하기 위해 요양원 의료 담당관에게 소녀의 피를 채워라여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요양원에 와서 요양하는 것은 수락하겠으나 소녀의 피를 분석해 본 결과 전혀 빈혈 증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소녀의 피를 다시 검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백혈구의 수가 갑자기 변해 있었고 전혀 빈혈 증세가 없었습니다. 의아스럽게 생각한 의사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이곳에 온 이후에 내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느냐? 소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동안 심한 원한을 품어왔던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나갈 수도 있다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소녀의 마음이 변하자 백혈구의 수가 더불어 변했던 것입니다. 소녀의 마음이 치료되었을 때 몸과 영혼이 아울러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서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뜻한다고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기도의 모든 종류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섰을 때 결정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용서해라. 이거는 아피에테라는 말인데요. 허락하다, 버려두다, 떠나다 라는 말로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 일들이 생각날 때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매였던 모든 걸 다 풀으시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상처를 벗어버릴 수 없고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억지로나 힘겹게 용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과 넉넉한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이해심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 사랑을 닮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를 벗어나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용서하며 용서받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환경을 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인류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와 막힌담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때 막힘없는 사랑의 교통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결국 열매 맺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나갈 때 싹을 틔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어딘가 꼬인 기도, 왜곡된 시선이 단져져 있는 기도, 썩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있는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잠언 8장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시편 4편 7절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정민 목사의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시가 있어요. 시 좋네요. 사람이 선물이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뀌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신은 용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이란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하늘이 나눠 가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과 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를 더 잘해요. 만날 때도 잘하지만 끝날 때도 참 잘합니다. 절대로 누구하고 안 좋게 헤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몇몇이 훈련받다가 자기 이론이 깨지지 못해서 열심히 훈련받다가 뭔가 또 여기서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또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한두 명 두세 명이 나가면 희한하더라고요. 나갈 때는 전혀 저하고는 무슨 적이 없이 나가서 목사님 나중에 가겠습니다 어쩌다 이런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갑자기 그 속에 어둠이 막 그
여기 와서 자기들끼리 막 인간관계상 안 좋았던 것이 다 어디로 나한테 뒤집어 씌워버려, 이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나를 막 욕하는, 모함하는 그런 인간이 한 명, 두 명, 지금까지 24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두 명. 근데 나하고 관계가 나빴냐?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 근데 여러분, 훈련 받다가 훈련 안 받으니까 이 어둠이 틈타가지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어둠이 그렇게 이 사역을 못하게 대적을 하더라 이거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와 공존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놓지 않는 응어리를 놓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상처를 내려놓아야만 여러분의 오랜 기도가 응답받고 어떤 응답이 오든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상처를 드러내시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결국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도의 혁명 시리즈 마지막 시간, 열매로 실현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결박을 풀고,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난관과 한계를 뚫어가야 합니다. 먼저 열매로 실현되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눠 보았는데요,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기도는 거칠에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 열매로 실현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도 나눴는데요, 열매로 실현되어지는 기도는요, 열매로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과 막힌 담을 만드는 결정적인 상처를 해결하고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믿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품에 안겨서 항상 기뻐라, 신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의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다 푸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